15장에는 절망거인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의심의 성이라고 하는 그 절망거인의 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그 한 부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내가 보니 그들이 쾌적한 강가에 이르렀는데 다윗 왕은 이 강을 가리켜 하나님의 강이라 불렀고 요한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렀다. 크리스찬과 소망이 아름다운 어떤 강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강에 도착해서 보니까 그 강에는 생명수가 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런 모습이 예언이 되어 있죠.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병도 없다고 하셨고 영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의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하나가 아니라고 지금 되어 있죠. 여러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그런 바라보는 그런 구절이죠. 그 다음 부분에 보시면은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길이 험해졌고 그들의 발은 여행으로 인해 부르텄다. 순례자의 마음도 길로 인해 매우 낙심됐다. 여기서 순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이죠. 이 두 명의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생명수의 강을 떠나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힘든 길이 나오게 됩니다.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 이 길은 너무 험하니 좀 더 쉬운 길을 가보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쉬운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되면서부터 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말씀하시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길을 이렇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에돔 땅이 거기에 강한 적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서 가려고 하다가 그 길이 힘들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되었죠. 크리스천이 지금 소망에게 여기 편한 길이 있다, 우리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소망씨 가봅시다 그랬는데 이 소망이 그 길이 혹시 천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였더니 천국으로 가는 길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크리스천이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인데 어려운 길을 만나니까 유혹이 찾아온 것이죠.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천국으로 가는 쉬운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데 너무 길이 협착하니 좀 더 쉬운 길이 없을까? 남들 다 편하게 가는 것 같은데 하면서 쉬운 길을 택하자고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때 소망이 그 말을 듣게 되죠.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쉬운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길에서 그 사람의 이름은 헛된 확신이에요.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크리스천하고 소망이 여보세요, 이 길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길은 분명히 천성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투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어서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마음을 놓습니다. 아, 여기 맞구나. 그런데 지금 이 존 버년이 이 사람의 캐릭터의 이름을 뭐라고 했죠? 헛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들을 많이 만날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며 천국으로 나는 간다라고 확신을 찬 사람들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따라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많이 따라갈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난 저희들은 그런 것에 속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올바른 길로 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크리스천과 소망이 그런 속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앞에 이미 갔었는데 이제 죽게 돼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갑자기 비명 소리를 듣게 되고 가서 봤더니 어떤 구덩이를 파놨는데 그 구덩이에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 빠져서 몸이 찢겨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웅덩이는 그 땅의 주인이 괜히 잘난 체 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절망 거인이라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은 그 땅의 이름이 의심의 성입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그들을 오히려 미혹된 길로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과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이 모두 다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다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백성들을 거짓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된 확신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천성에 들어간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싶어 하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원하는 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한 모습으로 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이 땅에서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들이 결국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헛된 확신으로 이끄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죠. 여기 보면은 이 웅덩이에 이제 헛된 확신이 빠져 죽었는데 존 버년이 그 웅덩이를 설명하기를 괜히 잘난 체 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이게 낫다,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헛된 우리 스스로의 의로움에 대한 확신으로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1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내 성읍들로 돌아오라. 큰 길 곧 내가 전에 가던 길을 마음에 두라. 이 길을 떠나서 너희가 지금 곁길로 나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듣게 됩니다. 좀 늦었죠. 지금 속았습니다. 속은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져나가려고 옛길로 돌아가려고 봤더니 너무 늦었어요. 그때 이 책의 내용에 보면은 물이 너무 많이 들어차서 다시 돌아가던 길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근데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못 갖게 되거든요. 어떨 때는 너무나 상황이 안 좋아서, 너무나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 많이 왔다. 하나님을 너무 많이 떠나왔다.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살았다. 그러니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감을 이 절망 거인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존 버년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신앙에서 멀리 떨어졌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개하는 마음 주셔서 찾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절망감이 있을 때 그 절망감에 휩싸여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원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어떤 상태든지 간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뭐가 없었습니까? 의로움이 없었습니다. 의로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렇게 신자들이 다시 신실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죠.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심의 성이라고 그 동네 이름을 조한 반연이 그렇게 정해봤었고, 그 성의 주인은 절망 거인이라고 그랬고 그의 부인은 자포자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거인도 아주 악한 사람인데 자포자기라고 하는 그 부인도 너무나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의심의 성에 잡혀들었는데 이 자포자기라고 하는 부인이 절망 거인에게 계속 그들을 심하게 때려라. 그러면은 그들이 스스로 아파서 무서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다.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망 거인은 계속 그들을 때리고 무섭게 하고 가두고 해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소망을 잃게 되려고 해요. 근데 특별히 크리스찬이 소망을 잃습니다. 거의 잃어서 우리 죽자, 스스로 목숨을 끊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신자의 모습이냐 하면서 소망을 잃게 됩니다. 절망 가운데 빠진 것이죠. 그랬더니 소망이 설득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다. 그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요. 욥기 7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었고, 본인이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죄를 혹시나 부지 중에 지었을까봐 제사를 늘 드리던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마귀에게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거 다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자신의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으면서 있었죠. 더 절망 가운데 빠지는 상황은 친구들까지 와서 너 곰곰이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어려움에 빠졌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까지 옵니다. 뭔가 문제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괜히 그런 일을 주시겠어라고 그 논리를 계속 펴요. 그런데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욥이 그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친구들이 틀렸죠. 그래서 이 욥이 그런 모든 상황과 이 친구들까지도 그런 말을 하니까 이 결론에 빠지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라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심이 안 되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예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욥도 내 아내도 나를 싫어하고 지금 상황이 내 친구들도 나를 싫어하는 상황인데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의로움이나 매력이나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나 선행을 했던 것으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기 때문에, 즉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믿고 있느냐,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라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 회복이 이제 왔습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크리스천이 가지고 있었던 열쇠가 있었습니다. 여기 책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아이고 내가 멍청이지 라고 크리스천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자유롭게 도망칠 길이 있었는데, 내 가슴에 약속이라 불리는 열쇠가 하나 있었는데, 이 열쇠는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열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품에 가지고 있었던 약속이라는 열쇠의 존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의심의 성의 자물쇠를 다 열 수 있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나를 축복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구원하실까? 하는 그 의심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가 내 마음속에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죠. 이 믿음의 열쇠를 생각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물쇠들을 다 풀고 그 의심의 성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때 절망거인이 끝까지 따라오려고 하죠.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갑자기 빛을 보고, 절망거인은 빛을 보고 발작을 일으켜서 쓰러지게 됩니다. 절망거인은 어두움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빛으로 나갔을 때 쓰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신앙의 어두움을 가지고 있을 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절망이라는 것이 따라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가 자유롭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종의 멍에가 일본의 식민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종의 멍에가 나의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종된 것,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자랑할 만한 것에 종된 나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자유가 있습니까? 미국에는 자유가 있고 한국엔 자유가 없습니까? 미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있고 한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까?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어느 곳에 계십니다. 어느 곳에도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가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관심과 걱정과 욕심과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영생과 천국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받는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종의 멍에를 매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절망거인에게서 벗어나서 어떤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산의 이름은 기쁨의 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목자들이 4명이 있어요. 그 목자들을 만나서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그 천성까지 가는 길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안전합니까?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의 행한 길을 다 보았던 그 목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안전하게 행하는 자들에게는 안전하고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길은 아닌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셨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인데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인들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신데 이 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깨집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구주로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내가 구원받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뭔가 의지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알려주면 그들은 반드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해서 배웠는데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를 저와 여기 여러분들 중에 여태까지 사람을 실제로 죽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너 10계명 중에 몇 계명 어겼냐 했을 때 저 6계명은 최소한 안 어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을, 형제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형제에게 멍청하다, you fool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의 불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그 죄 자체가 6계명을 이미 어긴 것입니다. 음란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으로 품는 것이 음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0번째 계명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마음으로 어기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그래서 아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죠. 근데 죄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안전함을 누리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성까지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안전하다 라고 목자들이 얘기해 줍니다. 호세아 14장 9절입니다. 누가 지혜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여 의인은 그 길로 다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오히려 걸려 넘어진다. 누가 이러한 지혜 있는 일을 깨달으며 총명이 있어서 이것을 알겠느냐?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 있는 일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누구는 알게 되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기쁨의 산에서 만난 목자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이름이 써있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성 가는 길에 필요한 것들이죠. 지식, 경험, 경계, 성실입니다. 먼저 이 목자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과 소망을 첫 번째 산으로 같이 데리고 가줘요. 그 산의 이름이 오류입니다. 에러라고 불리는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위에서 봤더니 그 아래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난 사람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왜 이 사람들 왜 다 죽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목자가 디모데후서 2장 17절 18절에 있는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저 산산조각 난 사람들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오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지식이 없느냐 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죠. 특별히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잘못 믿은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은 이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몰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너무나 철석같이 믿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 알려준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산산조각 나서 죽었다고 표현을 한 거죠. 믿음이 산산조각 난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믿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까?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부인할까? 하는 그런 믿음의 산산조각 나는 두려움,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생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의 두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말씀을 잘못하는 오류를 믿게 되면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고 배우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었다. 두 번째 산에 갑니다. 그 산의 이름은 조심이에요. 거기에 갔더니 여러 맹인들이 무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왜 무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똑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랬더니 목자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들은 올바른 길이 험하기 때문에 다른 길로 넘어 들어갔다가 절망거인에게 눈을 뽑힌 자들입니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래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길을 어디로 갈지 몰라서 무덤 사이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눈물을 흘려요. 왜 눈물을 흘리냐 하면 우리도 저렇게 눈을 뽑힐 수가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열쇠가 생각나서 거기를 탈출했었지. 우리도 이 천성 가는 길이 어려워서 쉬운 길을 택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소망 주셔서 다시 그 예수님을 믿는 길로 돌아왔었지. 우리도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었었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저희들이 뭐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대단해서 믿음을 지금까지 지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키게 된 것입니다. 잠언 21장 16절입니다. 명철의 길에서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어셈블리라고 되어 있죠. 회중. 이게 작게 보면은 하나의 교회예요. 어셈블리 회중이라는 것이 이 교회를 뜻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큰 부분으로 보면은 어떤 교단을 말할 수도 있고, 더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를 말할 수 있죠. 이 어셈블리가. 근데 생명의 어셈블리가 있고 사망의 어셈블리가 있습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세상적인 머리로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모입니다. 그곳은 사망의 회중이죠.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것이요. 내가 꿈에 보니 목자들이 크리스천과 소망을 어떤 낮은 바닥으로 데리고 갔는데
언덕 쪽 문 안에 짙은 어둠과 연기가 자욱했고 유황불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목자들이 대답을 해줍니다. 이것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인데 위선자들이 주로 가는 길이지요. 에서처럼 출생 권리를 파는 자들이나 유다처럼 자기 스승을 파는 자들, 알렉산더처럼 복음을 모욕하는 자들, 아나니아와 그 아내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성을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유황불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에 의해서 청명, 클리어이라고 하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만원경을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 만원경으로 먼 곳을 바라보았더니 천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천성문. 근데 똑똑히는 볼 수는 없지만 흐릿한 대문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곳이었다. 그래서 이 만원경으로 보던 크리스찬과 소망의 손이 덜덜덜 떨리게 돼요. 그 자신들이 잠깐 동안 보았던 그 영광이 너무나 거대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워서 가고 싶은 소망 그리고 또 두려움, 경외감 이런 것이 들어서 두렵고 떨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천성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용기가 생기는 거죠. 나도 저기에 들어가야겠다. 천성문으로 가야겠다 라고 하는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다시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그들에게 길 안내도를 주었다. 또 다른 목자는 그들에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주었다. 세 번째 목자는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네 번째 목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잠을 깨었다. 여기 목자의 이름이 4명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지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세 번째는 경계, 그 다음은 성실이었어요. 첫 번째 목자 지식이 크리스찬과 소망 길 떠나는 이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길 안내도를 주었습니다. 지식이죠. 우리가 천성 가는 길의 안내도가 뭐죠?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은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용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머릿속에 외우고 마음속에 담아둬야 돼요. 그때마다 상황 속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도 그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을 해봐야지 진리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세상 경험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을 가다 보면 특별히 어려운 경험을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분별해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 알아야지 적용하고 순간적으로 그 말씀이 떠올라야지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길 안내도를 주었고, 두 번째는 경험이에요. 경험이 너무나 중요하죠. 경험이 없으면 실제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목자가 이 길 떠나는 두 순례자에게 뭐를 조언해 줬습니까? 아첨쟁이를 주의하라고 일러줬다. 아첨쟁이가 뭡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첨쟁이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주의해라. 천국 가는 길을 방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세 번째 목자 경계, watchful, 주의하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를 주의하라고 했냐 하면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마법의 땅은 이제 그 뒤에 챕터에 나오는 땅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졸리게 될 거니까 잠들지 말아라
라고 주의를 합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영적으로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에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때 깨어 있어라 라고 주의를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목자인 성실, sincere. 이 성실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길 바란다. 결국은 성실하신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실도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는 그 강한 오른팔,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천성문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실이라고 하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내가 소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